코로나 시대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든데 더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죠. 바이러스 전염을 걱정해서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여기고 있지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분별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을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죠. 그래서 복음서의 초기 상황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을 세우시는 일에 자신 사역의 초점을 삼으셨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단지 오늘말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십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먼저 빌립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짧은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따릅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동양 사람이었어요. 벳세다 출신으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도를 보실 텐데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사이가 있고 그 옆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시면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오늘 그 빌립의 출생지인 이 벳세다가 있고 그 왼쪽에 보시면 가나가 있고 그 아래에 나사렛이 있죠. 이 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 벳세다, 가나, 나사렛은 각각 빌립과 나다나엘과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 장소는 수도 예루살렘과는 달리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빌립은 아무 말 없이 따르죠. 왜냐하면 빌립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립은 한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은 이처럼 예수님을 곧바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접한 예수님을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그 작은 촌에서 무슨 대단한 것,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의심했던 것이죠. 이러한 나다나엘의 말을 들은 빌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따져 묻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는 말은 그냥 와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논의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그 작은 촌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빌립은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그분과 잠시라도 대화해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빌립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여 헛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이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와서 보라는 말에, 그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1장 39절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질문하자 딴소리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매혹되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입니다. 4장 29절에는 반대로 무시당한 한 여자가 자신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 우물에서 물 깃는 여자는 평소에 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비천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물, 영생의 말씀을 전해받고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외감에 빠져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경이감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실 때 이러저러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고 강권하시면 됩니다. 전도를 위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열매와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일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결과는 우리의 소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빌립의 말을 대하죠. 이것저것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출신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목수였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비아냥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대도시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렛은 좋지 않은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군사가 이 나사렛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닌 촌 나사렛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은 믿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서울도 아닌 이 작은 정읍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편견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와 편견과 컴플렉스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에 태어난 이 가나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기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반영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 나의 학벌, 나의 외모, 또한 나의 재산, 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와 나의 약점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비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사실 심리학자들이 이름 붙인 이 컴플렉스는 대부분 성경에 나온 이름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증오하는 것을 아브라함 컴플렉스라 그래요. 형제 자매들도 서로 엄청나게 헐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인 컴플렉스라 그래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들어보셨죠?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좋은 모습, 착한 아이로 보기 위한 컴플렉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온 구세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과대의 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구제와 봉사가 억지가 되는 것이에요.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죠. 컴플렉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늘 다른 탓, 사회 탓, 가족 탓, 이웃 탓, 부모 탓, 늘 다른 사람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시죠.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죠. 참되고 바른 나의 모습을 갖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좌절을 이겨내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 아픔과 슬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만이, 자기의 컴플렉스를 겪고 일어선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 안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다나엘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죠. 나다나엘은 늘 대도시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가나,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부정하고 늘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곳에는 희망이 없고 늘 다른 곳에서만 희망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행복할 리가 없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늘 좋아 보이는 다른 곳을 향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다나엘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이에요. 나사렛 촌 출신이 뭔 대단한 일 하겠느냐?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당혹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닌데, 나를 꾸짖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다나엘이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48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당황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놀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본질, 그의 마음밭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다나엘은 부족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감싸주셨어요. 그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착한 사람이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잘 훈련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하면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실 것을 판단하셨습니다. 몇 가지 단점 때문에 그 인격 자체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의 장점을 바라보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나다나엘을 내치지 아니시고 그를 품어 안으시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애둘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 뭐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의 장점을 보셨던 것입니다.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단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왔을 뿐이야. 너는 비록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나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는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냐 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지 우리의 내면을 아세요.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밖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빌립의 전도 때문에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관찰하고 계셨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떤지, 본래 선한지 악한지, 순수한지 간사한지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 주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 우리를 관찰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주님은 늘 관찰하고 계십니다. 눈여겨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완만하면 우리는 평안해요. 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담백하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식 떠는 사람, 이웃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편하죠. 왜? 나를 포장해야 되니까. 나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늘 속여야 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니 피곤합니다. 늘 가면을 써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못 속입니다. 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 뒤에서 딴소리하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척하며 살 필요 없어요. 있는 척, 난 척, 아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반대로 겸손한 척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말하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평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단순하게 살다가,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벗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랐죠.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빌립과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사람 말 듣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총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오히려 논리적이에요.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편견과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민하지 않아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은 비록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지만 한 번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진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신 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신 지 오래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때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만 그때 내 뜻 다 접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 힘과 열정을 다해 바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와서 보라. 담대하게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어도 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교인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고난과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과 피조 세계를 구해주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코로나도 그 어떠한 상황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데 방해할 수 없죠. 그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거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금도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처럼 지나가는 이 아까운 인생, 다른 것에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그 복과 은총 마음껏 누리셔서 주님이 67년 전에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형상된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고 긴 코로나 시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강한 두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와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12월 성탄절 예배 드렸고 한 달 만에 이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오늘 빌립이 한 것처럼 와서 보십시오라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와서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해서 인사하시죠. 저희가 1월 이제 다 지났지만 새해 인사도 저희가 못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아멘. 원래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항존직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 예식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 5분의 항존직 은퇴 예식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예식사 읽어드릴 때에 우리 5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에서 심우하신 박영균 집사님, 김인순 권사님, 오순군 권사님, 권순애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맡으신 직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은퇴사입니다. 본교회 박영균 집사는 2010년 2월 7일에, 김인순 권사는 1998년 12월 27일에, 오승근 권사는 2010년 2월 7일, 권순애 권사와 이경숙 권사는 2014년 12월 28일에 집사와 권사로 임직한 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집사,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하게 예식에 임하시고 남은 여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은퇴하게 되신 5분의 집사 권사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남몰래 흘린 많은 눈물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비록 무대에서 뒤로 물러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들 5분의 일꾼들과 그 가정을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읍중앙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박영균 집사, 김인순, 오순금, 권순애, 이경숙 권사가 본교회 은퇴 집사와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영순 집사님부터 순서대로 단위에 올라오십니다. 은퇴태 박영균 집사. 집사님은 2010년 2월 7일에서 2021년 1월 24일까지 본교회 집사로 공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돈을 보이시고 화해와 격려로 일관된 믿음을 많은 후배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교회 성장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집사직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한 뜻을 이익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월 24일 정읍중앙교회 당회장 김선종 목사. 은퇴태 김인순 권사. 권사님은 1998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본교회 권사로
예, 우리 5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 남녀 성교회에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차렷 인사.